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선지자를 믿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본디오 네, 빌라도의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병사들의 삶 안에 제가 가운데 삶을 출산하셨으니 하늘의 묘지와 하늘을 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은 이제는 지배하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예요. 흔들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 몸을 말씀을 믿습니다. 무시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긍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아주 넉넉하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와 능력과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늘 함께 하셔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선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선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선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다 같이 막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사를 제자들에게 내려서 자기가 주님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과 와, 주님께서 가 자기에게 주님께서 이런 자기에게 말씀을 이런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였다는 것을 전하였다. 전하였다. 아멘. 자,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말, 좀 지났을 수도 있는데 쓰는 말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어떨 때 쓰냐면 뭐 게임을 하거나 뭔가 경기를 하거나 또는 뭐 여행을 가거나 뭔가 이렇게 계획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변수가 생겨서 원하던 걸 하지 못하거나 뭐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거나 게임이 잘 안 돼. 막 망쳐지고 있어. 뭔가 잘 안 되고 있어. 막 망해가고 있어. 계획대로 막 안 돼. 뭐 여행을 갔는데 뭐 문을 닫거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럴 때 네. 쓰는 말이야. 그럴 때 무슨 말 했어요? 무슨 뭔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더라고. 뭐 뭔가 뭐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풀렸을 때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올 때 그게 막 생겼을 때 그걸 약간 이겨내는 정신 승리의 어떤 그런 말인데 오히려 좋아. 그치 역시 역시 트렌드에 잘 하고 있는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쓰지.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왜냐면 계획대로 되는 게 좋고 뭔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좋고 뭔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되는 게 좋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막혔을 때 오히려 좋아라고 해.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걸까? 오히려 정신승 어, 오히려 정신승리 정신승리. 단지 그냥 정신승리만은 아니잖아. 그게. 약간 뭔가 예를 들어 가게 문은 닫혔으면 음, 뭐 오히려 숨겨진 맛집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지. 뭔가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져 있는데 내가 그 가게가 문이 닫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옆에 가게가 너무 맛있어. 사람들도 몰라. 그럼 이제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물론 그 가게를 못 발견했다면 그냥 정신 승리로만 끝났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다른 변수가 되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더 좋은 가게를 발견하게 된다면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게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기도 하지. 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좋아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또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 장담할 수 없잖아. 뭔가 지금 내가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았어. 근데 그 다른 식당을 가야 돼.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거기가 더 맛있을지 아니면 더 맛이 없을지 알 수 없어. 오히려 맛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지. 왜냐면 네. 고른 것 중에 간 거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변수를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힘, 그런 의지,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좋아라는 거지. 알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그걸 뭐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내가 이끌고 가겠다. 그렇게 내가 활용하겠다.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좋아라는 그 말에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쓸 때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잘 됐다. 지금의 어떤 문제, 어려움, 역경 또는 실패를 내가 이게 안 좋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보겠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라고 할 때 이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또 약간 주문처럼 쓰기도 하고 또 그걸 실현시키는 데 노력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지금 오늘 마리아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 근데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상황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다 보았고 또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 누군가의 죽음. 그거는 약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 우리가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힘,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런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일이야. 그런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한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 일은 안식일 전날에 일어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안식 뭐 이렇게 장례 절차도 없었고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걸 이렇게 극복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가 없었어. 그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안식일이 오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새벽에 마리아는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임시로 그 시신을 보관해 둔 무덤으로 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라져요. 시신이 사라진 거야. 없어졌어. 여기서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도난. 누가 훔쳐갔다. 또는 뭐 뭔가 일이 잘못됐다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뭔가 더 잘못됐다는, 더 최악이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셨는데 그 죽은 날이 안식일 전날이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더 절망이지. 더 무기력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내가 안식일 끝나자마자 새벽에 이렇게 불이 나게 왔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누가 갖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랬는지 이걸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이 부정적인 요소가 사면타로 지금 와버렸어. 그래서 마리아는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황,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마리아는 그저 울고 있었어. 그리고
그 우는 상황에 자기에게 말을 거는 대상에게 그냥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멘탈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시신만 찾게 해달라. 당신이 지금 어디 다른 데다 두었으면 그것 좀 알려달라. 내가 시신을 꼭 찾고 싶다라고 그냥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어떤 운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건이지.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장례를 잘 치르는 것. 그리고 잘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그것밖에 없지. 뭔가 거기서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고 다른 길을 열어내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뭐 다른 류의 일의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 게임에 질 수도 있고 경기에 질 수도 있고 뭐 원하던 어떤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절망적인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많아. 그런 요소들을 당했을 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다른 변수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여지들은 있어. 그게 희박하더라도 뭐 맛집이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막 비만 와. 근데 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아니면 비 오니까 우리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에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 변수,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다른 길을 열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죽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다음이 없어. 재기회가 없어. 그 변수를 통해서 다른 길을, 가능성을 열어낼 그 희망이 없어. 죽음에.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미미해. 그걸 잘 마무리하고 보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야.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때? 그것조차 할 수가 없어. 왜? 사라져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장례를 잘 치르는 것밖에 없어. 죽음 앞에. 뭐 거기서 뭐 되돌리거나 죽음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죽음 가운데서 뭐 다른 걸 일으키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음은 그만큼 절망적이고 끝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장례를 잘 치르는 거였어.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하는 거였어. 잘 보내드리는 거였어. 근데 그것조차 안 돼. 시신이 사라졌어. 장례를 치르려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조차 없어.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최악인지 알겠지. 답이 다른 가능성이나 다른 어떤 희망적인 요소나 긍정적인 요소나 어떤 뭔가 이걸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이 상황을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할지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그저 울고만 있었고 그런 마리아에게 말을 거는 사람에게 그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은
그저 그 시신을 찾게 도와달라. 그 시신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 내가 이 시신을 꼭 찾고 싶다. 라고 한 거 외에는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이 빈 무덤 앞에 무덤이라는 것, 무덤이라는 말 자체가 좀 절망적이잖아. 뭔가 이렇게 어둡고 쓸쓸하고 뭔가 그런데 거기에 빈까지 붙었어. 무덤이 비었대. 그 무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역할마저도 안 되는 거야. 비었으니까. 뭐 우리가 무덤에 가거나 뭐 납골당에 가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고 추모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데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돼. 못해. 그냥 비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빈 무덤 앞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렇게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없지. 보통의 상황이면 할 수 없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만한, 정신승리할 만한, 뭔가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린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는 너무 무기력해. 너무 무능력이야.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예수님의 부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오늘 울다가 뭐 시신 찾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막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절망의 상황에 그 끝에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 뭘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 부활하셨다고. 아직까지는 마리아는 부활까지는 몰랐어. 무슨 말을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거신 나와 함께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시신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주님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또 그걸 기억하고 믿고 있지. 근데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능력과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느꼈을 절망, 그리고 안식일 그 하루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그 상황, 그리고 마침내 그 안식일이 끝나고 무덤 앞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던 상황 앞에서 마리아가 느꼈을 절망, 참담함, 그런 고통,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끝에 주님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 빈무덤이라는 상황 앞에서 그 절망의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 절망이
오히려 조화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변수, 유일한 능력, 부활. 그렇지. 그럼 부활이지. 그러니까 빈무덤을 보고 오히려 좋아라고 외칠 수 있는 건 인간의 그 갖고 있는 경우의 수에는 없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변수 중엔 없어. 더 좋은 식당을 발견할 가능성, 뭐 더 좋은 드라마의 경기를 이끌어낼 뭐 그것 없어. 뭐 축구 경기 졌어. 근데 그 다음번에 이겼어. 그랬더니 그 졌던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뭐 우리 정신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죽음은 그게 안 돼.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이 죽음이라는 건 너무 절대적이어서 정신 승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그걸 뭐 좋게 얘기하고 포장하고 뭐 의미를 찾고 뭐 더 좋은 걸 발견하려고 해도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뭔가 절대적이어서 모든 걸 빼앗아가고 없는 걸로 만들어버린, 사라지게 만드는 다른 기회, 재기회, 어떤 다른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마지막 소멸 끝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변수와 능력 속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도저히 없는 거지. 하지만 빈 무덤이 비어 있었기에 오히려 좋다. 시신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좋다. 더 잘 됐다. 이게 더 베스트다. 이래서 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 사건, 조건, 토대가 바로 뭐라고? 부활. 부활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절망, 두려움, 공포의 대상인 죽음마저도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찾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거야. 그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 전혀 다른 능력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게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유기적으로 다 생명을 더 풍성히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생명의 능력 자체, 그 생명의 능력 자체가 나타난 게 부활의 사건이지. 그 태초에 있었던 빅뱅의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까지 일어난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 생명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직면하게 돼.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평상시에 그냥 살아갈 때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삶의 능력이 당연히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고 뭐 안 하면 안 나오고 뭐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이 그 주도적 의지와 역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 내가 하면 이룰 수 있고 내가 안 하면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주체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 지금 이 삶 자체가. 근데 실제로 그런가? 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내가 나 이제 살아야겠다. 내가 이 생명의 능력을 써야겠다. 시작해야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시작됐는지 모르고 우린 다 시작했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 태어났어. 그냥 시작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나 여기까지만 할래. 난 이만하면 됐어. 또는 이렇게까지만 할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자, 조금 쉽게 생각하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럼 난 150까지만 살래. 150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그게 너무 과한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 너네들이 보고 있는다. 나는 내가 80살까지만 살게 했어. 그게 나의 의지야. 나의 위시야. 나 그러고 싶어. 근데 어때 너네들 듣기에? 그냥 그런데요. 아니,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요. 확신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죠. 뭐 내가 뭐 미국에 갈 거야. 내가 부산에 갈 거야. 내가 뭐 하와이에 갈 거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네. 당장이라도 비행기 표 사고 가면 돼. 그게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뭐 비행기가 안 뜰 수도 있고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룰 수 있어. 근데 내가 80살까지 살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권이 나한테 없어. 그 100% 보장할 힘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시작한 것도 그렇고 끝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나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인데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밖의 일인데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착각을 하게 돼. 자연스럽게. 우리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생명이 내가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날 수가 있어. 갑자기 지나가는데 차가 나한테 돌진해서 뭐 인사도 못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병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삶이 끝날 수도 있어. 삶이 그 능력이 전적으로 보장하는 힘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야. 내가 그냥 갑자기 빼앗길 수도 있고 서서히 빼앗길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언젠가는 이게 끝난다는 거야. 그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 자체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생명의 능력을 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인 상황, 창조주, 조물주,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을 그냥 건네받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식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시고 원천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인식할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그때 여전히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멸되어 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생명의 능력, 그 주권이, 그 원천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이, 공포의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놓여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가 않아.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또는 다음에 잘하면 돼. 또는 노력하면 돼. 라고 그렇게 정신승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다음번에 잘해서 그런 계획을 이어갈 수가 있어. 근데 더 크게 보자는 거야. 인생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마지막엔 뭐가 있는데? 죽음이 있지. 네, 우리의 소멸이 있어. 우리의 마지막이 있어. 내가 대학을 갔든 못 갔든, 내가 인생에서 성공을 했든 못했든, 내가 많은 돈을 누렸든 못했든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다음 마지막엔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죽음이 있어. 그 앞에 인간이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삶을
누려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절망이 죽음이라는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그 앞에 다른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다른 변수를 생각해내고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길을 열어낼 수 없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 죽음이라는 정말 절망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발견할 때, 그걸 인식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빈 무덤 앞에서 그 빈 무덤을 오히려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앞의 인생들을 다 새롭게 볼 수 있는 힘과 가능성과 의지와 정신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오히려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가장 파워풀한 배경, 토대, 힘,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될 수 있게, 죽음이 극복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 그러한 희망, 그러한 약속으로 정신승리, 오히려 좋아를 외칠 수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쳐, 또는 뭐 운동 경기를 한다고 쳐, 그래서 계속 실패해, 계속 져, 계속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막 3-4번, 10번, 막 15번. 포기해요. 포기하게 되지. 포기가 참 쉬워. 포기하는 게 쉬워. 왜냐하면 다시 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 다시 시도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편을 택해. 그게 우리에게 뭔가 최후의 방법이에요. 최후의 방법.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더 이상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똑같은 시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장을, 차원을, 세계를 열어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삶의 목표들, 의미들, 꿈들, 희망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경험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든 간에 그것들이 오히려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히려 이래서 내가 더 다이나믹하고 즐겁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정신승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게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부활을 통한 하나님 경험, 인식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게 되는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신앙의 힘이지, 능력이야.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 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이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히 드러나. 그 하나님은 돈을 주는 분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수준의 신도 아니고 우리가 요술램프 지니한테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 사건, 창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신앙하게 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 정도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되지. 지금 당장은 그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냥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 그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인식하게 되지. 경험하게 되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빈 무덤 앞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오히려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 오히려 좋다. 왜냐?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통로가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은 하나님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좋다. 오히려 그 상황이 나에게 더 좋게 작용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말할 수 있게 되겠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불편한 상황, 실패의 상황, 좌절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또 신앙하고 있다면, 지금 펼쳐진 이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절망이 그냥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거기서 다른 어떤 변수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함으로 이 상황은 오히려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또는 진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절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부활절 예배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어떠한 실패에도, 어떠한 절망에도 오히려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비결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빈무덤의 절망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앞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좋아라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일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신앙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지금 우리의 몸을, 생명을 온전하게 하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모든 삶의 조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고, 그 상황을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신앙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이, 우리 연약한 삶이 하나님께 근거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듭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사람을 용서해 용서하신 것 같이 주시고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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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활절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안녕히 계세요.